저는 한 번씩 운전을 할 때 이제 큰 대형 병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 병원의 앞길에는 항상 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들과 또 병원에서 나오는 많은 차들이 있어서 항상 도로가 붐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단하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물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지 않아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병원은 조금 멀리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병원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 말은 아픈데도 병원을 멀리 안 하는 말이 아니라 건강해서 병원을 멀리 안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병원 앞에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거야,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죠. 물론 내가 가진 질병을 치료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치료받는 그 질병도 있겠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고단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왔을까? 어떻게 버텨왔을까? 여러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결론은, 나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질병도 없고 이제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라는 그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참 잘한 일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흔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요, 그 사람의 정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길 때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름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름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브랜드, 가치를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나는 이 회사의 사람이다, 나는 이 학교 출신이다, 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어떤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바로 자기가 속한 브랜드를 더욱더 높이 여기는, 높이 가지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모나 이런 직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마에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그 이마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여인의 이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세상적 가치, 세상적 욕망,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교만을 대표하는 그 존재를 바로 이 이마에 바로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와 영광을 누리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새겨진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의 표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요?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합니까? 건강이 없는 것이 불행합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바로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절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단절을 누구도 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다 가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관계,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이름 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이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 사람의 인정이라는 이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이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름을 가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이름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666을 바로 그 이마에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요. 항상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도 있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만약에 대홍수를 다시 일으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 홍수보다 더 높은
커다란 탑을 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성을 바로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섞여져 있냐면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내 영광이 들어가 있고 내 성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보면 내 이름이 있고 내 영광이 있고 내 성취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들이 가지는 성공, 그들이 가지는 성취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쌓았던 모든 업적들을 하나님이 이기운으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내려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바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보면 성공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존심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이름을 새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은 그 이름을 우리가 새길 수 있고 그 한순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세운 이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바로 이 창녀들이 이마에 띠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 시대 때,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창녀나 음녀는 이마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띠를 보면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인의 주인이 누군지, 호주가 누구인지 이 띠만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냐면 이 음녀가 이마에 뜬 띠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가 지금 이 음녀의 주인이 누군지, 이 음녀의 호주가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띠만 보면 이 음녀가 속한 사람, 이 음녀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마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이마에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도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신앙인 같아도 그 마음속에 세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위에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거돼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이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새겨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이마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내 이마에 비록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은 성도의 피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냥 가만히 물러가면 좋은데 이 어둠은 항상 빛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왕국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둠되는 세상은 빛이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은 겸손하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왕국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둠의 대표인 헤롯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은 그 빛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태어난 남아 2살 이후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겸손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과 대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쉬운 예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치실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피로 쓰여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아벨의 피가 형 가인의 손에 흘러 넘쳤습니다. 예언자들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졌고요, 무수한 성도들이 예수는 주시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의 많은 맹소들로부터 던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바로 성도들의 피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7장에 보면요, 이런 사도 요한은 이런 환상 가운데 바로 피에 취한 여인, 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금잔에는 누구의 피가 있냐면 바로 성도들의 피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음녀가 마시며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음녀가 이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 피로 인해서 취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오히려 복을 안 주고 나에게 왜 어려움만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토록 세상이 잔인할 수 있는가?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왜 놀라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짜 모습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진짜 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을 공격하고요. 진리는 붙드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러냐면 세상은 결국 진리를 미워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나 성도는 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음료를 보면 단순히 성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피에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취했다는 이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요, 탐닉했다, 만족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는 단순하게 이 성도의 피를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의 피를 의도적으로 이 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가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 그들의 순종을 조롱하고 바벨론의 힘은 단순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옆에 동료들을 보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하고요, 양심을 지키려면 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침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성도의 피로, 교회의 피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항상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악한 세상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원하고 고난을 원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어려움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라도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의 피, 성도의 고난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이 성도의 피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그 성도에게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그 음녀는 그 사단은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너무나도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유해 보이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아무리 지금 너희가 보는 세상이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세상의 영광이 가득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세상이 행한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이 행동한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음녀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시는 성도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순한 바로 성도의 희생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성도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세상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죠. 그리고 세상은 성공한 것 같고 세상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도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큰 바벨론, 세상을 무너뜨리고요.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피로, 그의 의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의 피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 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화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은 바로 성도들의 피를 마심으로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성도들이 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놀랍게 확장되었는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에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다메섹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놀랍게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사단은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비록 사단의 손에 잠시 내어주긴 했지만 여러분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이라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지막에 최종의 승리자로 바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터툴리아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정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또 6.25 때 바로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로 놀랍게 성장했고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목회자들, 미국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많이 어떻게 보면 연수 아닌 연수를 떠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미국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배우러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들벽 교회 그 닉 워렌 목사님이 계시죠? 닉 워렌 목사님 쓴 책 중에 목적을 이끄는 바로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도 자주 가끔씩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배웠는데 오늘날에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든지 세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배우려고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정말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순교자의 피, 우리 그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그 피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씨앗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우리 과거의 그 믿음의 성도들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들어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은, 사단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들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정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 지금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속해져 있는 성도인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임 안 속에 바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그 세상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피 흘리며 나를 증거했으니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 속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